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칭찬받는 모세처럼 때때로 세상에서 당하는 그 비참한 삶이 우리의 온유함을 자라게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야 우리가 성경적인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죄인들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온유를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온유에 대하여 다룰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온유함을 보여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온유함을 가지라는 다윗의 권면과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땅에 대한 복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가르치는 이 구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온유할 것인데,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딱히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진 자입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땅 개발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또 보면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투기입니다. 결코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온유한 자가 땅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현실을 보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뭔가 적당히 불법과 악행을 저지를 줄 알고 목적도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도 다윗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 전과 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앞에 나오는 7절 말씀, 37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악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길이 계속적으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합니다. 분명 꾀가, 자기의 계획이 악한데 그들은 그 계획하는 것이 자꾸만 잘 이루어지고 잘 되더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더 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한 자들은 자기보다 약하고 또 정의롭게 사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직한 자를 괴롭히고, 또 더 이어서 보면 다른 구절들로 보면 악인은 자신이 더 부자이면서 자신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악인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길이 형통하고 더 잘 되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명예도 얻고 재산도 더 많이 얻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자들, 또 어렵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시편 73편이 참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아사베 시라고 하는데, 우리 먼저 73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라고 합니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족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악인이 얼마나 잘 됐으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뭐 얼마나 잘 나갔길래 실족할 정도였는가? 이어서 4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악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잘 나갔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과 그런 재앙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는 말들이고 더 거만해지고,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갈수록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고 있는 자신은 어떻게든 깨끗이 살아가고 어떻게든 죄를 피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썼는데 그것이 헛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악인이 당하지 않는 재앙이 나에게는 계속 닥쳐오고, 악인은 늘 평안하기만 한데 나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겐 징벌하시더라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앞서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고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더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니, 더 잘 나가니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보다 악행으로 불법으로 사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때에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내가 더 힘든 것인지, 그래서 특히 악한 세상과 또 그 악인들을 보면서 온유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도에게 온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 시편 37편 1절을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가 하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세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에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나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지만, 다윗은 또한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니 그들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9절의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22절과 29절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 시편 37편에선 사실상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현실에 대하여서도 말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과 우리의 장래가 어떠한지, 궁극적인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결코 온유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과 우리 자신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배임을 당할 것이고 세잔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함으로 살았던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품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악인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특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와 그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장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래,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들의 장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결말과 우리의 결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땅에서는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악인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향해 악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 온유한 마음까지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아니라 저들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인들까지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결국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꺼이 나보다 불쌍한 자로 여기고, 그리하여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현재 이 땅,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최종 정착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장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영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시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기억하며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시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인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먼저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또 약속대로 허락하셨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 특징이 아주 분명한 땅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평야지대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던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퍼정한 후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살던 그 애굽처럼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산도 많고 또 골짜기도 많고, 그리고 땅이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처럼 밭에 물을 대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가 아주 적절하게 내려줘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양이 내려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저 결실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구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다른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라서 약속의 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고는 항상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겉으로 볼 땐 애굽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에 비하여서 전혀 좋지 않아 보여도 사람의 눈으로는 오히려 더 척박해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온유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악인들과 자신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섬기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누리면서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주변의 나라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들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가고 번성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 실패해버리지요. 지속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따라하려 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까지 따라 섬겼습니다. 그들처럼 살면 자신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으신 자들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전에 본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들과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반드시 성공이나 번성이나 부요함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고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더욱 확신케 되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땅의 복입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자리임을 분명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온유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을 향해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심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도 착함과 겸손함으로 누구에게나 온유함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래를 기억하시고 확신하셔서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악한 자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온유함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참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이 아니라 악으로 대하는 자들까지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